이 부족한 사람을 너무 귀한 교회,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 모교회는 이제 광주 양림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중고 또 이제 재수할 때까지 이제 다녔고요.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광주에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홀로 계셔서 제가 종종 찾아뵙는데 우리 이제 빛골 광염교회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구제를 힘쓰는 참 보석과 같은 이 귀한 공동체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 희년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이제 희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희년할 때 희자는 복희자 해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를 풀었으면 복된 해 이제 이런 뜻이 되고요.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에 아주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그 히브리어는 요벨입니다. 요벨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런 뜻을 갖습니다. 수디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래서 그 뿔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요벨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요벨을 이제 라틴어로 했을 때는 유빌라레라고 합니다. 유빌라레는 기쁨, 리조이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유빌라레를 다시 이제 영어로 하면 주빌리. 그래서 역시 주빌리라는 뜻 안에도 이제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은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셋이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안식일 관련법으로 이제 크게 통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제7일이죠. 제7일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을 사람이 쉬고 육축도 소와 나귀도 쉬고 이렇게 일에서 이제 자유를 얻고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안식년은 제7년입니다. 7번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안식년은 이제 두 가지가 핵심 규정입니다. 하나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휴경이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안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채 탕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줘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가난이란 빚을 지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이제 성경에서는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나 양식을 구워줄 때는 절대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워간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일 때에는 7번째 제 안식년에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보릿고개 대출 그것은 이자 없이 그리고 도저히 나중에 갚을 수 없는 형편일 때는 그걸 탕감하는 이런 실천은 이미 우리 빛거울 광영교회가 안식년에 담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안식년의 핵심 규정은 토지 안식, 부채 탕감 이 두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은 제50년입니다. 이것은 7번째 안식년 그러니까 77에 49년 그 이듬해 제50년을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희년에는 5가지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토지 안식입니다. 이것은 제7년 안식년과 똑같죠.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희년이 되면 이제 모든 땅을 안식하게 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머지 4가지는 가난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난하게 돼서 땅을 잃고 집을 잃고 자유를 잃고 그래서 이제 남의 집에 머슴으로 이렇게 팔려가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이 가난한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고 집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희년의 5대 규정은 토지 안식, 토지 회복, 주택 회복, 자유 회복, 가족 회복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이제 선포되는 그 날은 이제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5장에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 그 땅으로 돌아가고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앞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바로 그 속죄일에 희년의 뿔나파를 크게 불어서 이제 희년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게 희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걸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인데 바로 그 죄의 문제를 1년 중에 단 하루 그 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과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그래서 온 백성은 이제 그날 하루 금식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날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희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걸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희년 신학에서 가장 그 핵심은 이제 세 가지 그 관계 회복인데요.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웃, 특히 가난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인데요. 이것은 안식년에 가난한 사람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줌으로써 그 사람을 빚의 압박에서 자유케 하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희년이 되어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땅과 집과 자기와 가족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피조 자연과의 관계 회복인데요. 이것은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한 해 동안 쉬게 함으로써 땅이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그 땅의 힘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한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떨어진 수확기에 떨어진 밀 이삭이 스스로 발아해서 이제 그 이삭을 열매를 맺거나, 또는 이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가지치기를 한 해 동안 하지 않고 그것도 자연스럽게 두었을 때 거기서 맺힌 그런 열매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에 저절로 난 산물들은 모두 다 이제 그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걸 넘어서 육축과 들짐승까지 그것을 모두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과 동물들, 육축과 들짐승까지 안식년과 희년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시는 데서 이러한 땅과 동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땅과 동물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계명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이런 피조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에 또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담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 자연과의 관계, 세 가지 관계, 이 삼중 관계의 회복이 바로 희년 신학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특히 이제 사회의 양극화로 빈부격차로 고통받는 가난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그리고 또한 기후를 비롯해 온 생태 피조 자연들의 신음소리가 도처에서 들리고 있는 이때에 특히나 이 희년 정신의 실천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무너뜨렸을 때 전쟁이 일어나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는커녕 압제하고 착취함으로써 그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이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피조자연과의 땅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써 결국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깨뜨렸을 때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이 세 가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돈을 비롯해 만몬으로 표현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든 건지려고 우리가 노력해주고, 그리고 피조자연도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피조자연도 함께 보호하고 돌보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경주할 때 바로 그런 분들이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그런 귀중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셋은 모두 7이라는 숫자를 이제 공통 주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고, 또 안식과 자유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는 안식과 자유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이 셋을 함께 묶어 이제 안식일 관련법으로 이렇게 통칭을 하고요.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이 안식일을 주의하면서 안식년과 희년을 함께 묶어서 주의를 한 것도 이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그 안식일의 정신을 이제 지키려고 한다면 당연히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도 함께 지켜야 이제 마땅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안식년과 희년 이 둘을 이제 따로 이렇게 통칭할 때는 그냥 넓은 의미의 희년 이렇게도 이제 통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희년을 비롯한 구약 율법을 이제 우리 시대에 실천하려고 이제 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상황과 현대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희년법을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관철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생깁니다. 문자의 관철이 아니라 원칙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희년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법의 정신, 그것을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희년 원칙을 도출해서 그 희년 원칙을 구약 시대와는 다른 현대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제사법 5대 제사법을 우리가 지킬 때 그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관철해서 지키지 않죠. 그러려면 일단 성전이 있어야 되고 송아지 태우는 연기로 가득 채워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구약 제사법에 담긴 원칙, 그 하나님의 뜻, 법의 정신을 도출해서 그것을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이웃과의 화목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정신을 우리 시대 예배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희년법도 문자의 관철이 아니라 원칙의 적용. 그래서 희년법으로부터 원칙을 도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7일, 제7년, 제50년 이 숫자 이렇게 날과 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칙이 뭐냐, 이 희년법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그 희년 원칙을 도출해서 이제 우리 시대 적용해서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건 이 희년 원칙의 희년 정신의 실천을 개인과 교회 차원으로만 국한시키고
사회에는 이걸 이제 적용시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 개인이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을 온 세계 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속 사회 피조 자연 속에서도 이 희년 원칙을 최대한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이게 이제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선의를 배경에 두고 오늘 이제 누가복음 4장 16에서 21절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성경 그 누가복음 4장 16에서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지막에 응하였다. 이것은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이제 고향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펴시고 읽으십니다. 바로 이제 그 이사야의 예언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예언인데 그 핵심은 이제 주의 성령께서 그 메시아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그 메시아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은 바로 19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은혜의 해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그래 넓은 의미의 희년으로 이제 통칭하기도 하니까 간단히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희년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 곧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제 그 희년은 희년의 복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바로 희년의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희년의 복음이 동일한 이제 누가복음 그 4장의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내가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4장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희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압축하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희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관점을 사실 이사야 선지자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이제 표현하면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인데 그것을 바로 이사야 61장 1, 2절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얘기하면서 1절에 61장 1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 희년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있어서도 그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은 바로 희년의 하나님 나라, 희년의 하나님 나라였고 동일하게 누가 역시 누가복음에서 희년의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정리를 요약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양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신학자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 아주 좋은 책을 썼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긴장 관계에 있는 6가지 차원의 양극성이 신비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급진적이면서도 점진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행위이면서도 인간의 행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이면서도 교회가 아니다. 마지막에 교회가 아니다는 것은 이 세속 사회와 온 피조자의 만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양극 사이에 이런 긴장을 이제 희석시키면서 없애면서 어느 한 측면만을 배타적으로 중시하고 다른 측면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그만큼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희년의 하나님 나라 역시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 이 두 가지를 모두 갖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영적인 그 희년의 하나님 나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안식년은 아까 이제 가난한 자가 빚을 탕감받는 해이고, 또 희년은 특히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영적 희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죄의 빚을 탕감받는, 곧 죄를 사함받는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함이란 죄의 빚 탕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빚 탕감과 이 죄 사함 문제를 결부해서 여러 차례 비유로서 또 말씀을 이제 주셨죠. 그리고 이제 희년은 토지, 곧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산이라는 뜻인데 특히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업으로 표현되는 단어는 대부분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토지, 곧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되찾고, 자유, 곧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되찾는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영적 희년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 십자가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죄의 빚을 탕감받는, 죄사함 받는 안식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 토지와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이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희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25장에 아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까운 친족,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족의 땅 무르기와 사람 속량 제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가난한 사람이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땅을 팔고 또 남의 집에 머슴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됐을 때, 그가 잃어버린 땅과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자기가 대신 값을 그 부자에게 지불하고, 그 부자에게서 그 가난한 친족의 땅을 되사서, 이걸 되산다는 걸 물은다고 합니다. 땅을 되찾아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또 그 부잣집에 머슴살이하는 자기 조카를 속량해서 해방해서 자기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는 것, 이걸 가리켜서 근족의 땅 무르기와 사람 속량 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그 근족이 자기가 대신 값을 치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근족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지불하신 값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 온 우주 만물과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장 귀중한 예수님의 그 목숨, 그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제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즉 안식년과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주의 은혜에 안식년과 희년이 이제 성취되었다. 이제 내가 그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는 메시아로서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그 핵심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대신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주시는 희년, 그리고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안식년을 선포해 주셨고 그를 실현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그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는 몇 년을 훨씬 더 이제 더 기다려야 뭐 이제 안식년이 돼서 이제 빚을 탕감받고 또 몇십 년을 더 기다려야 희년이 돼서 이제 토지와 자유를 되찾게 되는데, 그런데 안식년과 희년이 오려면 아주 멀었는데, 그런데 자기 가까운 친족이 자기를 희생해서 대신값을 지불하고 자신에게 토지와 자유를 물러준다면, 되찾아 준다면, 이 사람에게는 그 시점이 바로 희년이 선포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아직 안식년이 오려면 멀었지만 그 이제 빚을 꾸어준 사람이 그 모든 빚을 내가 지금 탕감해 주겠다 한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그 시점이 안식년이 선포된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희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에서 여호와의 종이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건제물로 이렇게 바치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에서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종이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건제물로 주신 것처럼 인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대속물로 번역된 헬라어 리트로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토지를 무르는 값, 사람을 속량하는 값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곧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속건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때는 바로 희년이고 빚을 탕감받는 때는 바로 안식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자기 목숨을 토지 무르는 값, 사람 속량하는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 하나님 나라 기업,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적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써 속건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써 곧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적 안식년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영적 안식년과 영적 희년 이 둘을 묶어서 아까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희년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빚을 탕감하는, 실제로 빚을 탕감하는 물질적 안식년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누가복음 6장의 평지수훈, 평지에서 가르치신 그 교훈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니까 되돌려 받을 것을 바라지 말고, 즉 탕감하리라 생각하고,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일 때는 탕감하리라 생각하고 꾸어주라. 그렇게 가르치셨고, 주기도문에서는 이제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여기에 쓰인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 이제 관주 그 각주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오니,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그 가난한 이웃에게 구워준 그 빚을 탕감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의 옳지 않은 청지기 그 비유에서는 부자에게 빚진 자들이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다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인데, 근데 이 본문을 주의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쉽게 일관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를 해석하는 키가 바로 누가복음 4장 19절의 주의 은혜의해입니다. 그 안식년과 희년,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해석하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와 같은 난해 본문들도 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의 하나님 나라는 빚을 탕감하는 물질적인 차원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의 지대는 땅지 대가대 해서 토지 사용의 대가, 토지 사용료, 이제 그런 뜻을 갖습니다. 옛날 과거 농사 지을 땐 소장료, 그리고 오늘날 이런 이제 건물 임대료 중에 이 건물 임대료는 토지분 임대료 플러스 건물분 임대료, 이 두 가지 합입니다. 그 중에 토지분 임대료, 이게 이제 지대입니다. 토지 사용의 대가, 토지 사용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의 지대를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향유하는 그 물질적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또 땅의 그 지가, 땅값이라고 하죠. 그 지가 역시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향유하는 그런 물질적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예를 들어 이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걸 거절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부자가 있는데 한 부자의 이제 비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의 그 유산 분쟁은 이 보통 사람들 여염집의 이제 그런 유산 분쟁이 아니라 부잣집의 유산 분쟁이었고 탐심에 기반한 이 유산 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찰하셨기 때문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 부자,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바로 이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리석은 그 이제 부자, 누가복음 12장의 그 비유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한 부자가 이제 밭이 있는데, 근데 그 밭에 쓰인 헬라어가 코라라는 단어입니다. 코라라는 이 단어는 산이나 강을 경계로 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고려 말 그 권문세족들이 이 산이나 강을 경계로 한 그 어마어마한 대토지를 이제 소유했던 것처럼 이 부자는 아마 유대나 갈릴리의 그 권문세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갈멜산에서 요단강까지 그 사이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한, 그래서 이제 그 밭을 이제 코라라고 합니다. 그런 어마하게 넓은 땅. 그런데 거기서 이제 거둔 이제 그 소출이 여러 해 동안 쓸 곡식이라는 이제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 기존의 창고가 너무 작아서 그걸 허물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이제 그걸 그 곡식들을 이제 담으려고 보관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 해로 번역된 여러는 폴라라는 단어인데 많은이란 뜻입니다. 많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해는 몇 년이 아니고 몇십 년. 그러니까 앉아서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출을 이제 거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자기 땅을 스스로 경작해서 그런 수십 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소출을 거두었는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코라라는 단에서 봤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 사람이 거둔 그 소출, 그 핵심은 소작료인 것이죠. 땅 없는 소작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거둔 그 수입, 바로 그것을 그게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십 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쌓이 이제 축적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가 이제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반문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모두 종합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자기만 독점적으로 그것을 향유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특히 땅의 지대, 소작료라고 하는 땅의 지대의 수입을 자기만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신 것이고 그럼 반대로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땅의 지대를 자기만 아니라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함의를 갖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어리석은 부자는 희년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땅을 축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그 땅 없는 이제 그 땅을 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돌려줘야 마땅한데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그 땅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지대 수입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희년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땅을 축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뜻, 그 가난한 사람들도 모두 희년이 되면 땅을 되찾아서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로 주님께서는 희년법을 어긴 그 부자에게 희년법을 실천하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에 대한 권리를 되돌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물리적인 땅 자체가 아니라 땅의 지대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런 물질적 희년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집가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하신 것은 누가복음 19장의 이제 부자 관리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그 길을 이제 답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영생으로 이제 숨이 상관된 이제 그런 그 본문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게 있는 것을 팔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돈은 아니죠. 돈은 그냥 주면 되는 것이지 돈을 팔아서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팔아서 줄 수 있는 게 뭐냐 할 때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땅입니다. 땅. 근데 바로 그 땅은 이제 그 부자 관리가 역시 이제 자기 선친으로부터 아마 상속받은 것 같아요. 그 가문이 희년법을 어기고 대대로 불법적으로 축적한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축적한 그 땅에서 그 부자 관리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하나님이 원래 보장하셨던 만큼의 그 기업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땅들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 몫의 땅이니까 그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고 할 때 그 다라는
그 헬라어 파스는 오늘날 이제 예외 없이 모든이란 뜻이 아니라 예외 있이 모든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의 과장법인데,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하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 용법이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가 뭐냐하면 희년법에서 보장된 그 부자 관리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하나님이 원래 그 가족에게도 보장하셨던 그만큼의 땅 그리고 집 한 채, 이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걸 팔아서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희년법을 실천하라, 희년 정신을 실천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이제 희년의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을 모두 갖습니다. 근데 이 희년의 하나님 나라에선 또 이 물질적인 문제가 또한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걸 또 우리가 또 깊이 또 봐야 됩니다. 니콜라이 베르디아예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위대한 그리스도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베르디아예프의 대표작이 이제 현대 세계 인간 운명인데,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를 위한 빵은 물질적인 문제이지만 이웃을 위한 빵은 영적인 문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위한 빵은 물질적인 문제이지만 이웃을 위한 빵은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빵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때 그 문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을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성공회 신부님도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거울 광염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에 힘쓰는 너무나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힘쓰는 그 구제는 바로 가난한 이웃의 빵을 위한 그런 바로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대비되는 그 물질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주님이 선포하신 그 희년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마땅히 이제 힘써야 할 이제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대신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기업과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는 희년을 선포해 주셨고,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러한 안식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이웃들을 그 물질적인 공경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선포해서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마귀의 종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면서, 또한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아까 이제 그 어리석은 부자나 부자 관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린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물질적인 그 땅의 권리도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물질적 희년의 전파도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희년의 하나님 나라의 요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빛거울 광염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희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희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이에 막힘없이 코이노니아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희년의 사람들로서 희년 원칙, 희년 정신을 우리 시대에
실천하는 참으로 귀중한 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빛거울 광염교회가 이 광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희년 정신을 더욱더 아름답게 실천하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즐거이 기쁘게 희년 정신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이런 노력을 보고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또 교회를 떠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깨닫고 다시 교회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 희년의 부흥이 또한 이 땅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